네, 오늘 유다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창세기 38장, 이 38장의 바로 앞에 있는 37장 혹시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애굽으로 팔려가는 데까지가 37장에서 딱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데가 38장입니다. 아니, 요셉의 이야기가 잘 나오다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저희들 창세기 결말까지 쭉 다 아시죠? 요셉이 그대로 애굽으로 팔려가서 끝이 아니라 애굽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하다가 억울하게 옥살이해서 거기서 또 끝난 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것까지 다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볼 때 마음 편히 봐요. 아, 요셉 잡혔구나, 팔렸구나, 갇혔구나, 좀 있으면 풀려나겠지, 좀 있으면 총리 되겠지, 다 머릿속에 알고 보지만 지금 이 성경 속의 인물들은 미래를 몰라요. 여러분이 이 성경 속의 인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을 던질 때, 구덩이에 던질 때 욱해서 던졌지만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건지면 되잖아요. 건져 올렸습니다. 상인들에게 돈 받고 팔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돈 물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동생이 묶여서 저 멀리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안 보여요. 팔아 넘기면 속 시원할 줄 알았는데 마냥 시원했을까요? 저놈 저거 눈에 안 보이면 정말 속이 후련할 것 같았는데 정말 후련하기만 했을까요? 이제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상인들이 다 떠났어요. 남은 거는 손에 쥐고 있는 옷밖에 없어요. 동생의 옷. 이거를 찢습니다. 찢고 피를 묻히고 집 문을 들어가야 돼요. 문 안에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 문을 어떻게 열었을까요? 열고 그 피 묻은 옷을 들고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통곡하시죠. 그때부터 이 집안은 지옥입니다.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아이가,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 짐승에게 물려 찢겨 죽었다고 알고 있는 아버지, 그리고 사건을 다 알고 있는 형들, 하지만 말할 수 없는 형들. 왜냐하면 동생은 말도 통하지 않는 이집트로 팔아 넘겨버렸으니까. 죽은 것처럼 사는 아버지와 또 쥐 죽은 듯이 살아야만 하는 이 형들, 이 집이 바로 지옥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유다는 거기에 있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집을 나왔다는 이야기로 38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37장이 그렇게 요셉이 팔려가는 걸로 끝나고 38장이 유다가 집을 나왔다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 집 나온 유다 어떻게 했죠? 가나안 사람의 딸을 만나서 보고서 부인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셋을 낳습니다. 이제 잊을 수 있을까요? 자기가 했던 일을, 풍지박산난 가족을 잊어버리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이제 가정을 이뤘으니까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다 잊고 살 줄 알았는데 아들이 죽습니다. 첫째 아들이 죽습니다. 이 죽음이 찾아왔을 때 깨달았었어야 합니다. 못 깨닫습니다. 둘째 아들이 마저 죽습니다. 깨달았어야 하는데 아직도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첫째 죽고 둘째 죽고 셋째까지 이 며느리 다말한테 붙여놓으면 셋째까지 죽겠네. 그렇게는 못하지. 며느리를 불러서 너 집 나가라. 집 나가서 니네 아버지 집에 가서 기다려라. 이 셋째는 아직 어리니까 가서 기다려라 라고 하지만 사실은 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셋째까지 죽을까봐, 첫째, 둘째, 셋째까지 전부 죽을까봐 줄 생각이 없이 며느리만 쫓아냅니다. 이제 남은 가정을 지킬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이제 회피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까지 죽는 겁니다. 이게 38장의 상황입니다. 이제 자기의 원 집안이 다 풍비박산이 났죠. 요셉을 잃어버린 걸로. 그리고
가나안 여자와 결혼해서 새로 이룬 이 새로운 가정도 박살이 났습니다. 아들 둘이 죽고 며느리는 쫓아냈고 아내까지 죽었습니다. 이제는 깨달아야 하는데 이 유다는 회피 대왕입니다. 회피 대장. 상황을 회피하는 것,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되는 고난 중에서도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상황에서 도망갑니다. 현실에서 도피를 합니다. 그리고 눈이 어두워진 이 유다는 연속해서 착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는 착각. 그래서 내가 이 고난들에서 도망갈 수 있다는 착각. 하나님이 홍수로 쓸어버리시면 탑을 쌓아서 올라가면 되지. 네,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내게 닥쳐오는 고난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피해 도망갈 수 있다는 크나큰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쾌락으로 도망가면 잊을 수 있겠지라는 착각입니다. 두 개의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잖아요. 그런데 이 풍비박산난 집을 나가서 또 다른 여자를 찾습니다. 돈 주고 쾌락으로 이 현실에서 도피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 이 착각 때문에 자기 며느리를 몸 파는 여자로 착각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또 다른 죄악, 결정적인 죄악. 그래서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임신시키는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유다에게 계속해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앞으로 똑바로 나오라고, 하나님 앞에 직면하라고, 그 죄악을 내 마음속에 덮어놨던, 아버지에게 말하지 못했던 그 죄악을 보라고, 죄악을 직면하라고 하시는데 끝까지 피하려고 합니다. 고난을 피할 생각만 하면은 계속 되풀이입니다. 이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착각을 버리려면 다른 사람 탓, 이 환경 탓, 이 상황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피할 방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우고 나 자신을 말씀으로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이 싫어서 자꾸 도망가려는 내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자, 이렇게 며느리와 결과적으로 행음을 한 거죠. 그때 자기 며느리인 다말이 유다에게 담보물을 요구한 게 있습니다. 도장과 도장 끈과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담보물로 잡고 당신이 나에게 염소 새끼를 주기로 원래 약속을 했어요. 염소 새끼를 주는 그날에 이 담보물, 도장, 끈, 지팡이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신분의 상징이니까 찾아와야 되잖아요. 주민등록증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찾으러 자기가 안 갑니다. 또 이 회피 대왕, 회피 대장, 이 유다는 자기가 맡겨놓은 이 담보물 찾으러 가는데 그 부끄러운 자리 자기가 나가지 않고 자기 친구를 보냅니다. 그리고 친구가 그 사람을 찾다 이 동네에는 몸 파는 사람이 없는데요? 라는 이야기를 듣고 되돌아옵니다. 못 찾고 되돌아오죠. 유다가 이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되게 빨라요. 야, 이거 뭐 동네방네 소문나봐야 망신밖에 더 당하겠냐. 오케이, 찾을 만큼 찾았으면 그만하면 됐다. 그리고 너 그걸 못 찾냐. 너가 못 찾은 너의 탓이다. 그리고 더 이상은 여기저기 소문내고 물어보고 다니지 말고 그만하자. 할 만큼 했다. 나는 뭐 이거 떼어먹으려고 한 거 아니고 주려고 했는데, 찾을 만큼 찾았는데 더 이상 뭐 내가 어떻게 하겠냐. 오케이, 이대로 묻자. 네, 여기서 또다시
회피를 하죠. 나는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나는 내 잘못 아니라는 거예요. 나 염소 새끼 주려고 했고 나는 결백한데 내가 뭐 못 찾은 거 그 사람이 안 나온 그 사람 잘못이다. 그리고 못 찾은 내 친구 너 잘못이다. 또 이렇게 남 탓을 합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약속을 못 지킨 자기의 죄는 끝까지 못 봅니다. 무슨 약속했었죠? 이 며느리 쫓아내면서 약속했잖아요. 이 세 번째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장성하면 너와 맺어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일시적으로 내보낸 거예요. 겉으로 명분으로는, 내심으로는 다시는 보지 말자였죠. 다시는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라. 이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너랑 있으면서 죽었잖아. 셋째까지 죽으니까 너 다시는 오지 마라. 안 줄 생각이었어요. 이 아들을 안 내줄 생각이었어요. 자기가 약속을 지킬 생각이 조금도 없는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보지 못합니다. 자기의 죄는, 자기가 지키지 못한 약속은 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모면할 수 있을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회피할 수 있을까만 끊임없이 궁리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은 다 헛수고로 끝나는 노력일 뿐입니다. 혹시 오늘 내가 무언가를 눈에 불을 켜고 찾아도 아무리 수고해도 찾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순서를 완전 뒤바꿔 버린 것이 아닌지, 우리는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직면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어떤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까?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인정하는 유다의 모습이 드디어 나옵니다. 이 유다가 이 상황에서 다 이제 도피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상황이 튀어 올라옵니다.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행음함으로 임신하였다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발끈하면서 하는 반응이 이것입니다. 그 며느리를 불태워 죽여라. 자, 보세요. 자기 동생인 요셉은 집에서 죽은 걸로 되어 있죠. 도망 나온 이 집안에서, 새로 일군 집안에서 첫째 아들 죽었죠. 둘째 아들 죽었죠. 며느리 쫓아내고 아내까지 죽었죠. 그리고 하나 남은 며느리 자기 손으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불사르라. 그를 불사르라. 다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주머니에서 뭐 하나 꺼내죠? 이거 누구 겁니까? 이 도장 누구 거죠? 이 끈 누구 거죠? 이 지팡이 누구 거죠? 못 알아볼 리가 없죠? 명백합니다. 이 명백한 증거 앞에 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주의 신을 떠나서, 주의 눈길을 떠나서 피할 곳이 아무데도 없구나. 여기까지 하나님이 오셨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계시구나.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구나. 이제서야 유다가 직면을 합니다. 더 이상은 회피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묻어놨던, 눌러놨던 죄책감, 염려, 부끄러운 현실로부터 더 이상 도피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고백한 것이 바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인 그는 나보다 옳도다입니다. 내가 죽이라고 했던 저 다말, 저 며느리 잘못 아니고 내 잘못입니다. 이것이 내 잘못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 사이에서 내가 깨닫지 못하고 직면하지 못했는데 이제 말씀 앞에, 지금까지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의인 99보다 내가 죄인입니다. 자기 죄를 직면하고 하나님께로 되돌아온 죄인 한 사람의 회개를 더욱 기뻐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정확하게 이제서야, 비록 늦었지만 이제서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십니다. 그리고 이어집니다. 역사가 이어집니다. 이 불태워 죽을 줄 알았던,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가 나고 그들을 통하여서 계보가 이어지죠. 누구의 계보가 이어지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보십니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임재에서 피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느 땅으로 가든지, 어느 사람에게 가든지, 어떤 수단을 강구하든지 쾌락에 파묻혀서 잠시 잊을 수 있다고 착각하든지, 내가 가지 않고 친구를 대리인으로 내세우든지, 어디든지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인정해야 하는데도, 나의 죄를 직면해야 하는데도 쉽게 고백이 나오지 않는 일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마지막 질문으로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자기 삶에 적용하신 변하길 님이 나보다 옳은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묵상 간증해 주신 것,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도박과 술로 지옥 같은 삶을 살던 저를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후 저는 공동체의 권면을 따라 도박과 술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모두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술의 유혹이 많은 음료 판매 영업직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종에서 일해보고자 구직 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 직장의 이력 때문인지 관련 직종에서만 입사 제안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구직 활동에도 진전이 없고 생활비도 부족해질 무렵 평소에 친분이 있는 주류 회사 관계자로부터 입사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저는 생계가 막막하는 이유로 공동체의 권면을 불어 잊은 채 그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땅에 설정한 오난처럼 결국 저도 하나님과 공동체에 묻지 않고 또다시 제 임의대로 결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라는 말씀처럼 주님은 제게 심판의 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 말씀대로 저는 재취업한 회사에서 전과 같이 다시 음주를 즐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로 인사불성이 된 상태에서 전치 8주에 달하는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일로 저는 유다가 자신이 다말에게 맡긴 담보물을 알아보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며 자기 잘못을 인정한 것처럼 공동체의 권면이 나의 판단보다 100% 옳도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성공과 쾌락을 쫓아 위태로운 삶을 살고 있음을 깊이 회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또한 나의 무절제한 음주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구나 하고 인정되니 폭행을 가한 가해자를 상대로 준비하던 고소 절차를 중단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도 비가 오거나 피곤하면 그때 맞은 얼굴 부위가 쑤시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주님이 제 죄를 잊지 말라고 새겨주신 주홍글씨로 알고 겸손히 살아가겠습니다. 그 후로 저는 결정을 내려야 할 일이 있을 때마다 내 생각으로 섣불리 판단하기보다 먼저 공동체에 물으며 가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공동체를 통해 양육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분 이렇게 적용하셨습니다. 이직과 아파트 분양 등 결정할 일이 있을 때 공동체 지체들과 먼저 상의하겠습니다. 교회 온라인 기도회와 기도 게시판에 주 1회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올리고 중보하겠습니다 라고 적용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어떻게 들으셨나요?
말씀 앞에 피할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이 말씀 어느 다른 누군가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시선 앞에 서시는 이 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고난은 피해버리면 그만이라는 이 상황에서 도피해버리면, 현실에서 피해버리면 그만이라는 착각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당하는 고난보다 내 죄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나의 죄와 나의 잘못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니 이제는 내가 옳다는 곳에서 돌이켜 그는 나보다 옳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 고백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